네, 신명기 2장 말씀 계속합니다. 네, 2장 이 모세의 설교의 계속이죠. 모세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는데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의 실패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었음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 처음으로 맞이한 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믿음 없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모세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 국가가 하는 것, 당하는 사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나 모든 것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견해를 갖기 앞서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왜 패했을까? 우리가 조직을 잘못했던 건 아닌가? 이 싸움에 있어서 진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기가 모자랐던가? 우리가 군사적 전략을 잘못 세웠는가? 경제력이 부족했는가? 이런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차후에 그런 원인들을 다 따져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군사력, 경제력, 전략에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지 못하고 서둘렀다는 것에 대하여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 내 개인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생각하는 그 습관이 점점 생겨져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전쟁이 패했는데, 이 전쟁에 패한 것은 전쟁에 패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죠. 1장 45절에 어떻게 됐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쟁 패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을 하며 외쳤는데 1장 45절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동, 믿음 없이 한 작은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참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1장 45절에 모세는 그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실패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몇 죽고 우리가 전쟁 실패를 했다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남기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얄팍한 그러한 판단으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장으로 또 이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서의 땅인 세일 땅을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갈 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일을 기억하고 이제 거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일 땅하고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거기는 욕심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정복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전략에서는 중요합니다. 뒤끝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지나서 점점 이제 북쪽으로 향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이 적군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일 땅을 정복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 땅을 정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분명히 이 세일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뒤에다 남겨놓고 앞으로 전진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 후환이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걸 뿌리채 뽑아야 될 텐데 그냥 놔둡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오직 한 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이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9절에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찜찜한 생각도 갖게 하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갖게 만들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믿는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신명기 2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반경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안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유산으로 주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한정으로 우리의 능력을 발산시키고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삶의 한계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한정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한없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겼던 모세는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용사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그는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올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눈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적군들의 이 공격을 조심해야 됐고 물자도 떨어지고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객관적인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위대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은 모세처럼 내가 30년을 살아왔나 70년을 살아왔나 80년을 살아왔는다. 그 또한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살아온 세월들을 그것이 40년 50년이거든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나는 참 불행했다 라는 고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여부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그냥 지나쳐 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묘하죠,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아모리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아모리 사람하고 지금 첫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었을 테죠. 저건 내가 한번 싸워서 진 팀인데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있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아모리 사람한테 크게 대패를 했는데 또 아모리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족속을 향해서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대승을 거둡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전쟁의 실패와 성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 하나님의 섭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거라.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준비는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역사 섭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대범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한 삶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 신명기 2장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상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함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 많은 재정?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와 그런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겨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 말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아침에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험악한 인생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나를 보살펴 주셨으며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요즘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다른 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주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